오전에 그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이제 짐승들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이야기 이제 했는데,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 바다 짐승들이 있고 땅의 짐승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로 이제 공중 나는 짐승들도 있어서, 바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하자면 뭐 뱀장어, 뭐 미꾸리,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물에서 사는, 물에 거하는 자들의 이제 이름이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고, 그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생활하던 사람인데,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속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갈릴리 바다에 막 물이 조용기 씨 특히 물이 맑아서 거기서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만 있고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막 이제 새벽에 막 미명에 배 오른편에 얹었더니 막 이렇게 막 많이 잡혀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제 결국은 부자에다 딱 맞추다 먹어도 보면 결론은 또 꼭 막 몇 마리지 막 헤아릴 수도 없이 막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잡혀가지고 막 어부가 고기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벌지, 그건 사실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천연적인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서 부자가 되면 예수님이 부자 돼야 되는 일이지, 인간 나라에서 동해바다에서 황해바다에서 조기 많이 잡고 명태 많이 잡아서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다, 손 들여야 돼. 자꾸 그렇게 하면 밀어 나가면 헐 숨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거기다 대고 이제 땅에서 이제 거하는 얘기하면, 이삭이 땅에다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로 해서 부자가 됐다. 이제 또 이제 바다 물고기 잡는 얘기도 부자, 땅에 동사하는 얘기도 부자. 그러면 다 그냥 부자 되는 얘기야. 그냥 회사에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못 당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천국 농사를 땅에 거하는 자들인 짐승의 마음을 가진 땅의 짐승들에게 천국 농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다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자 돼야 맞은데 막 세상에서 막 땅에 막 농사했던 막 100배로 막 수확한다, 이제 이래가면서 막. 그것도 그 100배기만 나오면 또 11조고 반드시 연결을 하거든.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줄 것이요. 막 이제 이래가면서 나는, 아니, 손바닥 많은 데다가, 땅은 손바닥 많은데, 뱃섬을 갖다 들어 부으면 그 농사가 잘 될 거냐.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지. 이제 이러면 눈만 꾸먹하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고. 심는 대로 많이 거둔다고 그 말 믿고서 거기다 많이들 심어봤지만 되는 놈이나 되지 안 되는 놈은 절대 안 돼. 아무리 비두다가 놨다 대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들이 다 사기치는 소리들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바다 물고기,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짐승들이 구속받으면 생물이 되지요. 내 생물의 으뜸은 이제 사람인 것이고, 모든 생물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구속해가지고 그분이 다스린다. 그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이 얘기도 나는 이제 쉽게 그냥 해버리지만, 참 이게 참 그 귀머거리들한테, 수경들한테 이런 얘기 해준다는 게, 이게 사람 만나서 엉뚱한 소리 쿵쿵 해서 하면 막 벌써 야, 이 사람 또 힘들게 생겼구만, 이게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깨닫는 이런 지혜를 꼭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짐승과 짝을 짓는 남자나
또 짐승과 짝을 짓는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한 것은 율법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인, 구속받은 사람인 여자를 하와라고 새 이름을 지어줬다. 이것은 영의 사역을 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역상 이름 지어주는 게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주는 어떤 주님이 보낸 종들이 있게 마련이고, 증인들이 있게 마련이고, 마귀가 보낸 사단의 사자들도 짐승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마에 자꾸 새긴다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귀신의 영, 미혹의 영으로도 사람이 세뇌당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마에다 이름을 받는다 그러면 뭐 이마에다가 나는 호랭이다라고 쓰고 다니게 해준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런 사상이 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한 이런 짐승의 성품과 그 사상이 새겨진다.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이 그 사람의 사상 속에 새겨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영생하고 누구를 만나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멸망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면 영생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얘기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나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이제 더 나가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중에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귀머거리라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소경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 이상과 계시를 보여줘도 도대체 깨달음이 안 와.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그런다. 이게 짐승의 이름을 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을 흙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기록을 해놓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흙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령한 영적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름 지어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막거든요. 아담이 말이야, 지혜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각종 짐승들, 호랭이, 뭐, 너구리, 뭐, 사자, 뭐, 설க்கை기, 막, 다 이름 그렇게 붙여줬다. 저기 남극 펭귄, 북극, 곰, 뭐, 다 이름 붙여줬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억지를 쓰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말해야지. 그 사람하고 다툰다 해서 그 사람이 해결 나는 게 아니거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해놨거든.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그 신을 받은 사람은 귀가 막히고 눈이 딱 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라는 건 그 영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거짓 것이 더 믿어져. 삼위일체 교리하면 그게 막 철석같이 믿어져.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은, 아니 아까 저 김영재 말했잖아. 아니 셋이면서 하나 말아, 우리 하나가 아니라고냐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 뭐라고 말하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이다. 세 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세 분이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을 무슨 죄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 하면 여호와, 이제 아들의 이름 하면은 예수, 그 성령의 이름 하면 성령 이름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또 이 사람 만나 못 당하는 거죠. 문제지로 당해. 예,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옛적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성경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기 예수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한 말은 예수라는 사람의 영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이 말은 예수 영에 계신 것이, 예수의 피나 예수의 살 속에 예수의 아버지 말씀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은 예수라는 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진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하늘에서 보리개떡이 떨어질 거요, 무슨 풀빵이 떨어질 거요, 이게 전혀 지금 정말 참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혈육의 몸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의 영이,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예수의 몸을 잉태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 혈과 육의 몸은 마리아라는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혼이니까 예수님의 혼이잖아, 인격.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의 근원인 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됐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의 혼이 신이다 그러면은 신이 고난받아야 온전케 되나? 신은 원래가 온전한 분인데. 이게 이 성경이 지금 하는 말을 기독교 사람들이 사실은 알도 못해 가면서 삼일체니 뭐니 이딴 소리 나오고 앉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을 이룬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신으로,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믿는 이들에게 임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는 아기 예수가 아니었단 말이야. 빛으로 오신 예수단 말이야. 부활 승천하셨다가 빛이 되어져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단 말이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래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주여 주시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을 찾아와 주셨던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신 독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진리의 영으로 빛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나 시편이나 모든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신으로 왔다 이 말이지. 그 예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예수가 아직도 계속 안 왔다, 오늘 어느 날 온다 이러고 앉았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왔는데 자기에게는 안 왔다 하고 우기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왔는데 자기에게는 안 왔다고 자꾸 우기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이거는 결국은
결국은 이 성경 가지고 싸움밖에 안 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물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단 말이에요. 한 분.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은 말씀하시는 시대다 이거요. 그 영께서.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 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분이 그분이지. 조물주가 어떻게, 아니 조물주 한 분 하나님이었다가 예수가 오면은 조물주가 둘 됐다가 성령이 오면 조물주가 셋 됐는데 셋이 합하여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은 예수님이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을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냥 아들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오리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얘기를 한 거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다면 지금은 그 영이 성령,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어디론가 아리아 갈 거 아니야. 아리아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안 온 거야 아직 지금. 그럼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구절을 갖다가 딱 대면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럴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성경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교리 때문에 부인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 새겨주어서 짐승 같은 그 짐승의 마음을 받게 해주는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맑은 신이 떠나가고 짐승의 신이 오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거기 보면 또 이제 참 헷갈리는 말이 많지요.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들판에 막 총촉 가운데 거 하면서 뭐 소처럼 풀 뜯어먹고 뭐 이슬 맞아가면서 뭐 거기서 살고 뭐 그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역사상에 느부갓네살이 풀 뜯어먹고 산 적이 없거든요. 왕궁에서 떠나서 무슨 허벌판에 가서 수거돼가지고 물 뜯어먹고 산 적이 어디가 있어? 언제 있어? 유대 교인들은 풀이나 먹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맡겼더니 그거 잡아먹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때가 찰 때까지 70년이 차기까지 지금 그 말을 한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떠나서 무슨 잔디 뜯어먹고 살았겠어? 억새 풀 뜯어먹고 살았겠어? 뭘 뜯어먹고 어디 가서 찬짓을 맞아가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요. 이게 이러고 막 글자에 되겠다고 해가면서 막 성경 보여가면서 따지면 못 당한다니까. 이 사람 못 당해. 문제를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킬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계에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과 주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고 좀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타락한 기독교 종교인 큰 성 바벨론의 왕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포로로 다 쫓아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다 풀들이죠. 풀은 육체요. 그래서 육으로 신을 섬기는 인간들 다 그들 밥이 됐다 이 말이요. 때가 잘 때까지 70년이 차야 나온단 말이야. 70년이 차야. 그래서 난 그래서 무조건 여기로 와가지고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가서 배가 잔뜩 불러서 내일물이 낮게 생겼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GPU 틀리겠다 해가지고 배 걷어차면 그렇게 한번 해, 그렇게까지 당해야 나온다. 그 전엔 안 나온다. 이 사람만 나야 된다. 나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 새끼 배 놓고 나선 배로 발로 걷어차는 놈, 그놈은 그는 이제 못 살지요 절대. 그래가지고 나와야
나오면은 이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아이 쥐새끼 뵀는데 말이요 내일 곧 날달 됐는데 배 한 번 걷어 채우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요. 맑은 신이 올 거 아니요. 그때 그럼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 말 이렇게 해도 못 알아. 이것도 자체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말 없지 뭐. 그게 지금 자기 목사님이 못나니까요. 자기 남편이 괜찮은 줄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참 이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벨론 왕이 짐승돼 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 먹었다. 이러면서 막 글자 읽으니까 보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못 당하죠 이게. 당신이 풀이고 당신이 육체로 하나님 성리자냐. 땅에서 나는 풀이자냐 당신이 지금. 풀 뜯어먹는 소가죽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 당신 뜯어먹은 거 잡아먹는 거 아니냐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눈만 뭐 그만 알아듣나 이게. 당신 아직 말이요 날달 안 차가지고 아직 그 못된 놈 발길을 한번 걷어 채봐야 한번 정신 하늘에서 맑은 신이 와야 하지. 아직도 혼잡해 하고 어둠의 신 규머거리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거 다 붙잡혀가지고는 당신은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만다. 나와야 된다 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뭐 똑같은 거 가르친다는 거야. 막 우리 목사님도 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막 똑같은 거 막 가르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사람 답답해야죠. 어떻게 해서 거듭나지도 않은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말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있어요 그게? 사는 거처가 다른데.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주님 자신께로 이끌어내심을 받는 자는,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뭐 각각 불러낸다 그랬지만 이게 그냥 좋게 불러갖고는 안 나오지도 않아. 바벨론 포로 70년 기한이 찼으니까 이제는 우리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학계나 스가랴나 이런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 막 보내주 이제. 그런 선지자들은 돌아가는 것을 비치는 선지자들이었으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먹고 살 건 있고 그래도 장사라도 뭐 7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손자도 낳고 이제 다 했을 텐데 그러고 뭐 가게방이라도 좀 널널한 거 좀 장만한 사람들 거기서 쫄딱 망한 사람 아니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해도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그래도 뭐 비즈니스 그래도 그냥 쏠쏠하게 되는 비즈니스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가서 떼돈 번다 해도 안 와.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타향살이 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고향 땅 그래도 그립고 이런 사람 거기 해도 다 여전히 빈털터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말이요 풍년이 와가지고서 곡식이 좀 있다는데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으면 내 나라가 죽겠다 야 오지. 저 나오미처럼 10년이 차야지 자는 안 나와. 그럼 결국은 망해야 돼. 기독교계에서 쫄딱 망해야 돼. 그죠? 우리 저 박민정 자매님이나 김찬재 형제님은 목회 사업이 망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들린다니까. 안 들려요. 100명만 모여봐. 나 같은 사람하고 이런 말 나누려고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나눕니다. 안 나눠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 이게 뭐냐? 눈물게 하는 신, 주먹을 되게 하는 신, 우상 잡히는 거. 해가지고 거기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들 불러내는 얘기를 하기 전에 소경들 귀머거리들 병고 주는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거기서 예수께로 나오야만 고쳐준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에 보면 내가 귀먹게 하는 신, 눈 감기게 하는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죽은 것을 영적으로는 상징하는 것이지만
땅의 아담에게 이 일이 있었던 것은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만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소송케 하는 신을 나중에 보내요. 먼저는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신을. 이런 게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은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다라고만 그냥 직접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깜깜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땅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주 막 암흑지중에 헤매고 다니게 만드는 거야.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사야 29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깊은 잠들게 하는 신을 내가 보낸다. 콘치케 하는 잔을 마셔가지고 깊은 잠에 들게 한다 이랬어요. 콘치케 하는 잔을 마시는 게 뭐예요?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를 세뇌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깊은 잠에 떨어져 버리는 건 죽음이요 그것이. 그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꼬짓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소송시키는 영. 이사야 이제 57장에 가서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더 혼비에서 아주 죽기 전에 내가 살려주는 신을 보내겠다. 그 영과 혼을 내가 소송시켜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은 전부 육에 속한 것이고 죽음에 관한 거예요. 전부. 뒤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생명에 관한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깊은 잠이 든 것은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이것은 생명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상징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이처럼 굴러낸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상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게 앞선 선지자들의 예언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71회 이상으로 이게 이제 실현이 됐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을 7을 7배수 하면 49가 되죠. 그 이듬해는 50년이라면 신년이 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늘 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7에다가 10을 곱하면 70이 되겠죠. 70년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것은 만수다 이거예요. 만수. 최소한의 만수는 70이거든요. 이것을 7배수를 또 하면 490이라는 수가 되겠죠. 야,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이상을 깨달은 날부터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은 맞습니다. 문자대로 하면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500년이 차야만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430년 때 돼야만 복음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아기 예수가 온 것으로 모든 것의 표적을 맞춰버리고 끝내버린다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예언을 우리에게 적용할 줄 모르면 다소없는 얘기야. 그래서 7을 7배수한 첫 번째 희년을 이루러 50년째 오신 그 예수가 오셔서 말씀 전한 다음에 50일 때 하루를 1년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 민수기 율법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게 응하게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함께 50일째 되는 날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실현을 하잖아요. 신년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신년을 너에게 준다 이제 이 말이거든. 예. 7년이 7배수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더 완성으로 가는 것은 그 7에다가 10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이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세운 교회라고는 이제 7이라는 수는 늘 이제 교회 적용이 되니까 최초에 세운 주님이 얻은 성도들이 12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70사도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12사도만 보내는 게 70사도로 이제 보낸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최소한의 만수가 70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전체를 말할 때는 70이라는 수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70을 또 7배수 하면은 490이라는 수가 되지만 이것은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자들의 만수를 말할 때 70을 또 7배수로 곱해가지고서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즉 말하자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면 주님의 추수 사역은 이제 완성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림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실현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무언 숫자 하나를 사용해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70일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죄들을 용서해주는 문제를 이제 지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의 나라라는 건 용서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지 자칭 의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자 그러면 자칭 의인이라는 게 뭐 누구냐?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받은 사람들이 여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자. 이 사람들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게 71의 적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용서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흐려버린다. 이 죄인이라는 이름 땅에 있었을 때 살 때 짐승으로 살 때의 그 모든 한 행동 거기 하나하나 모든 것 기록했던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린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것이 나의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놓은 그 책들에서 나의 모든 언행심사들을 싹 지워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 이제 일단은 그걸 백지같이 싹 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이것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게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71회로 적용을 했어요.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뜻은 주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신이기 때문에 내 속이 그와 같이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와 같이 깨끗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말하자면 나의 모든 인생사의 모든 언행심사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졌었던 이 책 자체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케 하는 신으로 먼저 부어주셔가지고 회개한 영혼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산자들의 어머니 이 교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음력교회와 이제 주님의 신부된 아내된 교회와를 나누는 얘기다. 음력교회는 짐승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이 구속받은 짐승 가죽으로 옷 입은 여자와 짝을 맺은 아담 단이 3장 이후에 나가는 그 이렇게 양면에서 짐승에게 이름 지어준 얘기, 여자에게 이름 지어준 얘기가 지금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이름, 하와라는 이름, 산자들의 어머니. 사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사라. 산자들이. 그래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짐승에게 붙여줄 거냐 여자에게 붙여줄 거냐라는 것을 창세기에는 암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많은 물의 짐승의 7머리와 함께 많은 물에 앉은 그 음녀 이야기와 정결한 처녀 이야기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은 오늘 나오는 이 짐승의 이름 지어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시간 이제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 뼈와 살 이야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이게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게 인용이 됐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거기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뼈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의 뼈는 하나님의 성령이었지만, 살이라는 건 그 어머니의 그 어떤 혈과 육의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몸을 가진 성분을 말한 거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 뼈,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의 살과 뼈를 말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할 때 그 살과 그 뼈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뼈를 앞세우지만 로마 군병이 그 육신을 죽이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갈빗대라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빗대라는 말은 옆구리, 비탈 그런 뜻이에요. 옆구리라는 뜻이요. 갈빗대로 뭐 여자 만들었다 하는 거 예수님의 옆구리로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인데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인성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뼈를 먼저 구약성경에는 앞세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뼈가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막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다 그냥 늘벽에 다 살은 붙어있지도 않고 그냥 마른 뼈만 다 그냥 누워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 골짜기에 다 그와 같이 뼈다귀들만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뼈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늘 말하는 거니까.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다. 뼈다구들만 늘벽 그냥 죽은 자들이 그냥 다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서 딱딱 들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이 덧입혀지고 최후로 가죽으로 딱 입힌 다음에는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곧 세움을 입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뼈가 앞에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살을 앞에다 얘기했죠.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지 뼈와 살이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한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전케 되신 예수님의 혼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님 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살려주는 혼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이 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왜 아담 50자 표상이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살을 먼저 얘기한다 말이에요. 살을 먼저. 이것은 그분의 몸에 우선을 둔다 이거예요. 그분의 교회에 우선을 둔다. 그분 자신이 혼자 계시는 것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말이야 살도 있고 뼈도 있었다냐고 막 해가면서 우리 이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살과 뼈였다면 제자들이 왜 그 예수를 몰라보느냐고. 그 살과 뼈는 영적인 살과 뼈를 말한 것이지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후에는 독생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의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마른 골짜기에 있던 그 뼈와 살의 그 표적으로 오신 분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분은 신령한 뼈와 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게 하려고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고 또 송이꿀 이제 저 원문은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게 없고 이제 킹제임스나 알란트 번역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용어에는 꿀송이 송이꿀 한 송이를 주었다 그랬는데 그 송이꿀이라는 말이 시편 속에 인용하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 같이 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 그게.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숯불을 통과하게 하는 바다 우리가 다 생선들이었었죠. 잡혀가지고서는 주님이 잡수시는 제물로 받아야 되니까 숯불에 구워서 소금 쳐가지고 해서 이게 구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상징이죠. 그런 말씀들을 평상시에 가르쳐 준 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뭐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짐승으로 여기는 육축이라고 나왔는데 육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제사를 했죠. 제물을 드렸죠.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제도의 제사잖아요.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70년 만에 오셔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다니엘서 예언에 의하면 율법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를 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믿어진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새 시대가 온다 이제 이 말이죠. 그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는 뭐 유대교인들의 교리에 의해 유대교인들의 그 그물에 의해 예수님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이삭이 무슨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뭐 뿌리 뭐 수풀에 뭐 얽혀가지고 이제 잡혀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고 이것은 율법 제사니까 그러는 것이고 율법 제사를 짐승으로 드린 제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보냄받을 때는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버림받았다. 그 와가지고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분이 숯불에 구운 생선 제자들한테 주잖아요. 주간 먹어라 그러면서. 그분 자신을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와서 제자들이 먹이가 되기 위하여 식물이 되기 위하여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신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번제단에다가 불 살려가지고 제사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숯불에다가 생선 잡아서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주님께 드리고 서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아 먹여야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 잡아 먹여야 되고 서로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보면 세상에서 며느리 비우면 전현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막 이러잖아.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영적인 말이 이해가 인제사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너희는 초월해야 된다.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불러서 내 나라를 내 데려가려고 왔다. 자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 했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살았을 때는 같은 말씀을 몰랐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면서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말씀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고 나면 꿀송이같이 단 거지요. 그래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 때는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 그게 소화될 때는 쓰게 마련이요. 그 다음에서 쓴 것이 지나고 나야 말할 고통을 지나고 나야 풍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설탕가루 친 이제 임절미도 해먹고 뭐 또 맛있는 떡 내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상징들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 뼈 중의 뼈, 살 중에 살, 뭐 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얕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중심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아내인 큰 음력교회와 주님의 아내인 정결한 처녀교회를 지금 대비하고자 한다라는 걸 시간에 이제 잘 깨닫고, 그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말씀은 뭐 뼈, 살 이런 얘기는 좀 더 나눠야 되니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